오늘은 미래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52번의 주간이 있습니다. 52번의 주일 가운데서 오늘 52번째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한 해의 마지막 가는 주간이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언제부터 새해인지 아세요? 1월 1일부터라고요?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새해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소망으로, 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제 이주해 갈 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75이 된 분이 자녀가 없으니 가까운 조카를 자녀 삼아서 여생을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은 떠나고 아버지 집은 떠났는데 한 가지 안 떠나고 데리고 갔어요. 뭐를 데리고 갔어요?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려면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 되는데, 끊으라고 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아멘. 내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믿음이 미성숙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안 떠나게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와 양떼가 불어나니까 조카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 앞에 넓은 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숙부님, 제가 먼저 어떻게 떠나요? 먼저 택하십시오. 이랬을 텐데 조카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눈에 보기 좋은 소돔성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카 롯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은 소돔성의 화려함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세속 도시를 조활하고 환락의 세상 길을 향하여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찾아간 이 조카 롯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저주의 길이었어요. 조카 롯이 살려고 갔던 도성 소돔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도미즘이 창궐한,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종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끝날 때는 다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역적인 종말이에요. 성경은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 도저히 저것은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을 동네 건달들이 와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노아의 집을 구원했던 것처럼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롯을 빨리 불러냅니다. 그 도성에서 나오게 합니다. 롯의 아내를 불러냅니다. 두 딸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그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유, 이 무슨 대명천지에 그런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투였던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이고 심판 없는 소리 하시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노아 내와 딸들을 끌어서 빨리 끌어내면서 너희가 빨리 도망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사회 근처에 가면요 가이드들이 보여주는 소금 기둥이 있어요. 저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라고. 진짜 그런지 옛날 얘기를 거기다 갖다 끌어붙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태리에 가보면은 나폴리 근처에 가다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폼페이가 고대 문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는지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 폼페이를 그냥 일순간에 아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수킬로가 떨어져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발해가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두산 영화 보셨습니까? 언제 터진다고 그래요? 하여간 언제인지 알 수 없었는데 베수비오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요 이게 수킬로 밖에 있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요 10m, 20m 화산재를 덮으면서 그냥 몰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죄 짓고 아주 사창가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붙어있는 그대로 거기 화석이 돼버렸어요. 발굴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이 그렇게 내려서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구원과 축복이에요.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은 환락의 도시에 빠져가지고 환락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술집에 들락거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생몽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롯의 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심판날에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각각 다르게 올 수 있고 지역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 우주적인 종말이 올 터인데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의 반열 상급 심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저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이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의 아내와 딸들을 작은 성으로 도피시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 이스케이프해. 빨리 피신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원문은 무슨 뒤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반성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처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냐면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잡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백독운동 합시다 그러면 부지런히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21일 특별 새벽 작전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방구석에 뒤처져 있는 분이 있고 어디에요? 이부자리 위에 수영하는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내년에는요, 금년에는 사도행전 백독운동을 했는데 내년이 언제라고 그랬죠? 수요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로마서 백독운동을 할 거예요. 로마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28장인데요. 로마서는요 16장밖에 안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 팍 줄었네 그냥. 아마 내년에는 백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따라오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고 버텨요. 그런 사람은 양이요 염소요. 여러분들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겨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빨리 도망쳐. 빨리 생명을 구원해.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마 소돔성에서 즐기고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그 사위들이 걸려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지금 심판의 불비가 내리는데 빨리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살고 있죠. 일하고 살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롯의 가족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에 뒤처져 있지 말아라.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뒤처지지 맙시다. 그런데 뒤처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과거에 흥남무드에서 마지막 철수할 때, 여러분들 옛날에 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뒤처지는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그 배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뒤처지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면 내년에는 좋아질 줄로 믿어요. 그런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 중국인 묘지 갔더니요, 묘지가 으리으리해요. 막 2층 3층에 샹데리아로 장식하고 아주 막 대리석 테이블을 해놓고요, 공동 묘지가 저택이요, 저택. 중국인들이 거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철길가에 판잣대기로요, 거지처럼 강아지 집보다도 더 안 좋게 그러고 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국인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제가 아주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 앞에 이렇게 무슨 종교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요, 이상해. 예수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고 무슨 중국의 무슨 진겸 선생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모아놨냐 그랬더니 아무나 하나 걸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름질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퇴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시죠. 과거에 매이지 말자. 왜 그래요? 과거는 흘러간 거야. 현재는 과거가 아니야.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20세기에 큰 문명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포드 자동차 유명해. 자동차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헨리 포드가 현대적인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처음에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우스꽝스러웠겠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저런 걸 누가 타냐고. 왜 그랬을까요? 말 타는 것만 교통수단인 줄 알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뒤를 돌아다 보면 말이 편하거든. 말은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좁은 길도 가고 넓은 길도 가고,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걸 비웃었지만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됐단 말이에요. 대부호가 됐다 이거예요. 왜? 새로운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매임은요, 점점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과거의 매임은 안 돼요.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왕이 됐어요.
자기가 만든 포드 자동차의 디자인이 너무너무 T 모델이라고 하는 그 차가 클래식한 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헨리 포드가 생각할 때. 그걸 고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후발 자동차 회사들에게 다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드 자동차 잘 안 타더라고. 예? 여러분들, 현실에 매몰되면은요, 뒤처지는 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여기 가서 싸우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미래로 가는데 뒤처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도 돌아보면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럴 걸, 우리가 좀 잘할 걸.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다시 쓸 수 없어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는 상처가 없을까요? 난 늘 받고 살아요. 설교할 때 좋은 분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요. 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되라고 하는데 눈 감고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상처가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더라도 과거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미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던 천사는 롯과 아내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도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과거에서 힘껏 탈출하자. 엑소더스 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이스케이프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식구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식구인데 너무너무 좋아. 이 식구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아나, 이 식구가 너무 좋아. 듣는지 안 듣는지 난 모르겠네. 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아름다운 꽃은 바람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라 이거예요. 예? 흔들리는 건 과거예요. 상처 입는 건 과거예요. 후회되는 건 과거예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로 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험합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로 하늘 향하여 피어나는 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도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래봬도 내가 꽃이에요. 무슨 꽃이에요? 늙은 호박꽃이에요. 비 오는 날 호박꽃이 최고예요. 얼마나 환하고 아름다운데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에 뒤처져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고 영적인 삶에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상처, 지나간 잘못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돼요. 마귀가 그런 수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문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 과거의 죄악이 사냥꾼의 올무가 돼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를 끊어버려야, 거기에서부터 탈출해야,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과거는 물러갈지어다. 예, 하나님께 손을 벌려요. 주여 미래를 주시옵소서. 미래여 어서 오라. 축복의 날이 어서 오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어요. 김난도 교수라고 하는 이가 책을 썼는데 그게 100만 부 이상 팔렸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주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세상에 공부도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그렇게 지옥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취업해야 돼. 자격을 또 뭐를 또 따야 돼. 뭐 점수를 또 뭐 얼마를 얻어야 돼. 또 무슨 스펙을 쌓아야 돼. 세상에 우리 젊은 애들이요 너무 아프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리 따져봐도 이래가지고 집을 살까 말까 눈앞이 깜깜해. 여러분들 그래도 앞세대들은 그래도 땅값이 막 그냥 팍팍팍팍 오르고 집을 사놨더니 그게 좀 돈이 되고 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아니 졸더라도 아멘은 하고 좀 졸아요. 에? 맞죠? 요즘 젊은 애들은 아파.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기에 절망하는 애들은 한강에서 뛰어내려. 지금도요. 지난주에도 어떤 젊은 애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심상치 않아가지고 신고해보니까요. 하필이면 우리 동네 영동대교에 와서 뛰어내리려고 쭈그리고 있더래. 네? 여러분들 젊은 애들 아파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여기 어른 된 분들은 참 많이 흔들리고 온 분들이요. 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늙은 호박꽃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 해를 수고하고 고뇌하며 살아온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하기도 해요.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막 바쁘게 오는 분들 보면 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아멘. 여러분들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이 시구가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봄부터 풍상을 이겨낸 거예요. 비바람을 이겨낸 거예요.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구름 속에서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니까 풍상을 견디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어엿한 모습으로 서 있는 누이처럼 봄부터 싹을 틔우고 풍상을 이겨내고 가을에 아름답게 피어난 국화꽃이 여러분 같더라, 그 얘기예요. 장한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려움을 이겨낸, 상처를 이겨낸, 좌절을 이겨낸, 쓰디쓴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과거에 뭐 내가 매를 맞고 컸다는 둥,
내가 무슨 버림을 받았다는 둥, 과거에 내가 버림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둥, 그게 다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그거에 붙들리면 고통스러운 생각, 쓰라린 기억들을 씹고 아니 껌도 아닌데 또 씹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미워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어떻다고, 그래서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시계도 안 찬다고, 시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봤자 자기만 불행하지. 예? 시어머니도 그렇게 시집살이 해서 그런 거지. 이해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을 한 해를 돌아다 보면은요, 얼굴에 주름살이 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어머, 아유, 이거 봐라, 이게. 여기 주름이 생겼네. 안 생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번데기도 번데기처럼 주름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놀랄 거 뭐 있어? 그렇죠? 어떤 분을 보면 얼굴이 수척해졌고, 어떤 분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어떤 분은 상한 마음이 잘 풀리지를 않고, 어떤 분은 실직을 했고, 어떤 분은 정년을 맞이했고, 어떤 분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더니 버는 거는 그만두고 또 돈을 잃었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가족 간에 좀 잘 살아보면 좋겠는데 자꾸 바람잘 날이 없는 가정도 있고, 성도 간에도 좀 서로 알콩달콩 서로 우애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누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고뇌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리는 한은 마귀에게 당합니다.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주 도망하듯이, 탈출하듯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변화받도록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이 상해하는 문제들이 다 보면은 거의가 과거의 그늘이요 상처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죠. 과거는 현실이 아니다. 과거의 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롯의 가족사에 대한 성경적인 스토리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의 소돔성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내 영혼의 소돔성에서 탈출하겠나이다. 선포하라. 마귀에게 대포를 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박해와 비인간적인 짐승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구원받으니까 광야에 가서 좋아라 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뙤약볕과 정말 거친 황야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과거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있을 때 먹던 고기와 부추와 이런 게 생각나요. 쥐들이 언제 고기를 그렇게 먹었고 언제 그런 거를 많이 먹었어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과거를 미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미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과거로 퇴행하는 삶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퇴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미래를 상실한 선지자 요나에 보세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요나가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오늘날 스페인이야. 지중해 이쪽 끝에 있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저쪽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현실에서 도망치지 말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부딪힐 거는 부딪히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거를 회피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점점 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를 흔들어 놓으니까 그가 지옥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이스라엘은 속국이야.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유대 출신 여자아이가 여종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둥병에 걸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대 왕을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찾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소원을 안 들어주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붙여가지고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데리고 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다보고 뭐라고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레드카펫을 딱 깔아주고 의장대 사열은 못해줄 정도로 그래도 문이라도 열고 나와서 좀 말이라도 걸어주고 반겨줄 줄 알았더니 종처에 손이라도 흔들고 나으라고 해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요 조그마한 요단강에 가서 나를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러느냐? 에? 요새 애설말로 애들 장난하냐?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헛된 자만심에 빠지면 안 돼요. 따라서 하시죠. 과거 때문에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 뭐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 헛된 자만심이에요. 현실이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예? 그런데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왕도 쩔쩔매는데 이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와서 나를 이런 대우를 해? 헛된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말이죠. 헛된 자만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이랄저랄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부잣집 출신인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소를 잡던 사람인데 지금 모기도 못 잡는데 뭔 소리야? 쓸데없는 자만심, 과거에 매여있는 헛된 자만심,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미래로 가려면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아멘. 구원받았으니 축복받아서 상 받게 살자. 앞만 보고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거에 뒤처져 있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 과감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옛날 일본인 줄 알고 깔보고, 무역을 어쩌고 저쩌고. 한국이 옛날 일본인 줄 아는가? 여러분들, 한국은 지금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여러분 모르시나 본데 우리나라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 맘만 먹으면 원자폭탄 한 달이면 만든대요. 여러분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것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라. 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줄 미래예요. 보여줄 땅, 축복의 기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더 행복한 새해, 행복한 미래, 새로운 일을 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세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져서 과거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있게, 이제는 천둥 속에서 울던 그 고통의 세월들, 서리가 하얗게 내린 풍상을 이기고 곱게 피어난 국화처럼, 거울 앞에선 내 누이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들로 다시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멋지게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과거의 그늘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기업으로 행복한 비상을 꿈꾸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